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구약성경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멘을 잘하면 할수록 수지 맞는 날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은 내 자신 힘과 능력으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못 산다고,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복의 주체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축복 기도예요. 오늘 본 말씀이네요. 신약의 축복 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희 있기를 축원하노라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약의 축도예요. 오늘 구약의 축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내용이 24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24절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25절 여호와께서. 26절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두가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 말은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 사람은 복을 받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복 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요? 내 책임이에요. 복을 받고 못 받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해요. 근데 복 받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고난과 그 축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22절 2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그렇죠?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라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일입니까? 전의 일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전입니까?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재난과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축복 선언은 얼마나 그들의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뭡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이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킨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인데, 샤마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진 거기 있나요? 예, 보세요. 저 가시 철종을 쫙 쳐놨죠. 이게 샤마르예요. 또 다른 거 보세요. 모든 노루나 그 다음에 멧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들어주지 못하도록 가시 철종을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지킨다는 말, 샤마르.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산업 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놨다가 덜컹 암이 걸리고 치매가 걸려 쓰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내용,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복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25절 말씀을 잘 보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렇죠.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고 했어요. 내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은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대하신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찬란하게 비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상 쓰면 끝장이에요. 하나님 인상 쓰시면 끝장이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해서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대해주신다면, 비춰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밝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답을 은혜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 다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뭐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믿노라. 아멘. 자, 영원하신 위로와 좋은 소망이 좋은 소망 어떻게 받습니까?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은혜로 받습니다. 제가 올해 송구영 신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또한 너희의 말과 일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좋은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소망, 놀라운 축복의 상속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무엇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 하게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과 또한 놀라운 축복의 상속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갔고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은혜로 살아갈 거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아멘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보고 어떻게 형님 그렇게 좋으냐고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여자친구 이름이 유은혜예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앞으로 은혜 죽도록 은혜와 같이 산대. 옆에 분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26절에 있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영어로는 피스인데 그냥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기쁨과 환희와 넘쳐나 솟아나는 역동적인 그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 우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모이면 할렐루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샬롬에는 건강과 축복과 승리와 모든 다 들어있는 자기들의 소원이 다 들어있는 의미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쁨과 행복과 낙과 평안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평강입니까? 명예의 지위가 있다고 평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은 제가 그동안 전도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강의를 했는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귀 영화를 아쉬움이 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이 있다. 헛되다 보니라 통탄할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귀 영화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다 헛된 일이 통탄할 일이죠.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자식을 100명이나 두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기 낙이에요. 죽어서도 편안히 묻히지 못할 신세라면 이것은 아예 낙태된 아이보다 못하지 않느냐. 자식을 100명이나 두고도 하나님의 이게 어쨌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6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즐기지 못한 인생 천년의 갑절이 몇 년이에요? 2000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별 수가 없다.
모두가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곳으로 가는 몸들이 아닌가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부귀영화와 자식의 축복과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과 건강과 물질 이런 것 다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극과 상관이 없이 마음에 낙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수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낙이 없으면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 이와 같은 기쁨과 낙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요? 주님을 모시면, 주님을 섬기면 진정한 낙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심령의 낙을 누리시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복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알아야 복을 받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24절, 25절, 26절 말씀 첫 번째 단어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마지막 27절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끝절에 어떻게 되는가요? 27절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작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아멘. 이 축복에서는 24절, 25절, 26절은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선언을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주리라. 그러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복 받는 원칙이 뭐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국, 미국부터 다 잘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지금도 지구상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사는 동네 한번 가보세요. 서울에 잘 사는 동네 가면은, 예? 무당집이 많습니까? 교회가 많습니까? 못 사는 동네, 달동네 가면 무엇이 많아요? 대나무가 많아요. 대나무가 뭐예요? 깃발, 귀신 안테나, 귀신을 부르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되고 또 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거라고요. 아멘. 이것을 무슨 축복이라고 하면 은총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주시는 축복, 은총적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이와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은 어떻게 통해서 내려오는가 하면 조상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조상적인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유전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할 때 무엇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나요? 야곱을 이야기할 때 축복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봄 찬송가가 있죠. 예?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라고,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흘러넘쳐나기를 원한다고. 이 야곱의 축복의 제목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뭐를 붙입니까? 믿음.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약속.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약속과 또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자기 자신이 잘해서 받은 거예요. 밤에는 자지도 않고 더위와 싸우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래가 복 받은 겁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이 복을 받은 것도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고 여러가지 테스트에 합격해서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똑같이 이야기해요. 2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 이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와 율로 법대를 지켰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역하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고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신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누가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순종했더니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잘한 만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부모가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고생이 되어도 내 자식들에 가서는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복음의 1세대, 제가 예수 처음 믿었어요. 부모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들이 잘 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 한 인물 할 것 같아요. 한 인물 할 것 같다고요.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똑똑하고. 뭐 남의 자식 이야기니까 뭐 별로지. 내가 잘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일부 예배식 같은 이야기했더니 어떤 딸이 엄마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내 복 받게 좀 잘해봐. 고생은 내 대해서 끝내야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의 경로는 하나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축복이에요. 부모가 잘 믿어서 조상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가요?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지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적인 축복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21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뭐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이건 제사장의 예배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무슨 권이에요?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무슨 권? 판결권. 대제사장들에게 축복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어요. 목회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된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가정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왜 세워주신 겁니까? 왜 주의 종을 세워주신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권은 제사장의 스스로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랍비가 제일 존경받는 직책 아닙니까?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당신이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내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몸된 교회 목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생활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말씀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기가 배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 일을 하게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인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축복의 관계예요. 목회자 입에서 칭찬이 나오게 하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평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유, 너무 귀하다,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그게 복이 아닐까요? 목사에게 근심 걱정이 되면 그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과거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목회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면에서 그렇고 나쁜 면에서도 그렇고 잊혀지지 않은 분이 있어요. 제가 공주 조평 산골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곳에서 제가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저 조평리 2구에서 교회가 1구에 있는데 끝까지 걸어서 내려오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신리예요. 조평 1구와 2구 사이 거리가 신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예요. 4킬로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낮만이 아니라 새벽에도 그렇게 걸어 내려와요. 새벽에도
심리를 걸어와서 새벽 예배 드려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때는 나가보면 눈이 이렇게 그 산골이라 눈이 막 이렇게 무릎까지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나오셔서 새벽에 나오시고 그 종까지 쳐야죠. 그 고요한 새벽에 땡땡그라 온 마을을 다 깨우시는 거야.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을 치다가 종이 부러져가 떨어졌다. 그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선 선배님 모시고 와가지고 얼굴이 새카맣다고 이 늑골이는 갈비고 계시고 막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던지 내가 진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귀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이성대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동안 그 폐기종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었는데 이게 스프레이로 뿌려요.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그랬는데 그게 부러지면서 이게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경막을 확 찔러가지고 공기가 싹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뿌리지 않고 나중에는 생활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저는 파란 전도사였는데 어르신이 전도사님 조사님 순종하시고 어디 가면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전도사님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갔는데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걱정하실까 싶어서 일일이 보고를 하시는 잊을 수 없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목회자들에게서도 기억될 때 아름다운 이렇게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축복의 주체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유전적인 축복이에요. 조상적인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은혜 이걸 나눌 때 또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걸 선교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해외 선교 주일이죠.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 줘야 돼요. 내가 인색하게 사는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색하게 산다 할지라도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부자 되지 않는다고 자문서만 그것도 굳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옳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부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내가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대를 한번 보십시오. 대를 얘기하니까 보통 싹 깎아서 대주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부이대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흔들어가지고 그 공격이 없도록 그다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고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남에게 주면 당장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베풀면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받고 내 손자가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약 32,500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2,500가지 요약하고 축소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오시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뭐 때문이냐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타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뭘 이야기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정복음화, 그 다음에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의 결론, 사복음서의 결론이 뭐로 끝나지요? 모두가 다 전도로, 선교로 끝나요. 선교. 그럼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끝은 선교로 끝을 맺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 요약하면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복받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명이 있다.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실렸던 대전에 있는 널사랑교회의 정성용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97년에 IMF가 터졌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IMF 경제 한파가 당시 미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그 한국 교회들이 이민 교회들이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특별히 유학원 학생들이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으니까 이게 부모들이 송금을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이게 환율이 오면서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또 환율로 인해서 학교 등록을 하고 공부한다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유학생 중에 부부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부가 할 수 없다. 이거 도저히 그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귀국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교회에다 강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유학생 부부가 잘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경쟁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두툼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고 그 학생 부부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이 봉투는 전달한 돈은 자기들의 차를 팔아가지고 유학생들에게 주었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 기도가 오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섬김을 받은 학생 부부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미국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전달했던 그 자매는 사모님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게 듣는 사람 모두에게 다 축복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이 받는 복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 우리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모들이 잘 믿음으로, 유전적인 축복으로, 그리고 제4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의 축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하십시오. 축복 나눔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분서주하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짐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축복의 조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몸니게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칭찬과 축복이 나오게 하시며 베풀고 나누고 심어서 그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거두게 해 주옵소서. 특히 나에게 주신 축복은 사명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복음전도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중심을 잡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의 주는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와 교회 건축 차량 1000번 제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담아서 드리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내는 제물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도 이 거룩한 제단에 올려져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의 축복이 아버지 안에 가지가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람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지역복음,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또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를 힘쓰며 아버지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아버지 하나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냐,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간의 대치 상태 아버지 당시 이제는 결코 이 민족이 동족 상련의 비극이 있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통일된 영상이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해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덕에서 출장 가운데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아름답게 수고한 수고 봉사자들, 예배팀들,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며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셀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맡겨지는 귀한 사명들을 능력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무나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수 있는 준비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